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 호흡하는 것이 생명인 줄 알지만 우리는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 생명을 가진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구별되는 것을 잘 압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해서 저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산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서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신뢰하는 거, 믿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외로운 거거든요. 믿어야 외롭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믿음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믿는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믿음이라는 명사 단어를. 피스초, 동사죠. 믿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어떤 일들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은 뉴스를 보면 이게 참 믿지 못하겠다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너무 많죠.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못 믿는데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못 믿는 이 세상. 그런데 나도 못 믿는다라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믿는 게 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믿는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뭐냐면 수없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나와의 약속을 한 번 제대로 지켜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용납했던 거죠.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고 있고, 역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나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게 옳은지 그릇된지도 모르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만큼은 이 지구상의 누구보다도 관대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때뿐인 거예요. 또 믿어준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고.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쓰지만 왜 믿을 수 없는 존재냐면 우리가 태생이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어떻게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해주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사단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설령 그 사건이 옳아도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거짓된 존재,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며 상황이며 이런 것들. 심지어 성경을 읽고도 이거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라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냥 100% 다 신뢰하나요?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주님이.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살아야죠. 살 것을 믿나요? 안 믿어요. 3주 전에 친구가 암으로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아니에요. 과가 다르니까. 저는 이제 신학과 출신이고 거기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이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를 제법 세상적으로 큰 목회를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암이 걸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암이 낫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꽤 오래 살았어요. 한 10여 년? 그리고 혈액암인데 그렇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쉽지 않아서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또 개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 세상 사람이 됐는데 기도해서 낫는데 그럼 자기의 연수를 다 하고 연수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또 암에 걸렸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법.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낳고 감사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나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요. 그럼 뭘 위해 기도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건지. 자, 믿는다라는 것. 믿음.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냐면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 피스티스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인데 믿음을 생명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내가 신뢰하고 뭔가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 생명과 관계된 것을 연관시키지 않으니까 여기에 믿음이라는 게 이거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안 신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어요? 생명과 관계됐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누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몇 주 전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로마서에서 나오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아들이지만 그분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사라져야 할 분이신 그 예수가 누구다? 그분을 보면서 아, 저분이 없어져야, 돌아가셔야,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셔야, 그래야 이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는데 영이신 그 아들,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또 너희로 믿고, 자, 믿고 나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럼 믿었는데 그 이름을 힘입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것 때문에 무엇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고 생명과 연관되는 거예요.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요, 우리는? 조금 전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자녀가 누군가를 믿는다고요? 사단의 자녀가 내가 사단의 자녀로 돼 있는데 그 믿음을 내가 신뢰하는 것으로 그냥 트러스라는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요. 그런다고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머리로 왜 못 믿겠어요? 다 알죠. 여러분 다 아는데.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8장. 누가복음 8장을 보면 (22절) 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랬으면 그 배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목적지인 호수 저편에 반드시 100%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이제 배가 출발했어요.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자,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예수님께 대한 원망의 말을 던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폭풍우가 불어오고 광풍이 불어 내리치니까 이 배에 내리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왜 주무셨어요? 당신이 선포했잖아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아무리 광풍이 일어나도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으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자야죠.
그냥 편안하게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아유 오늘 여기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네. 뭐 내가 바이킹도 타는데 이러면서 자야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난리 부렸잖아요. 예수께서 잠을 깨셨죠?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쵸 잔잔하여 졌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Tu estin ho pistis himon.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네? 어떤 믿음일까요? 야, 너희 나를 못 믿느냐라는 이성적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 사건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사건 속에는 있었지만 이 사건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되고 성경으로 기록됐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읽으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이고 복음적인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이들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이들은 막 주여 죽겠나이다 난리를 쳐야 돼요.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고문해서 주무시는 옆에 곁에서 12명이 같이 누워가지고 같이 코를 골면서 자고 폭풍은 일어났고 그리고 호수 저편에 도착했다. 그럼 우리가 뭘 교훈 삼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난리를 침으로 인해서 믿음 있는 것 같은 그 제자들. 믿음 없음. 그런데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예수님은 누구다?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다? 율법, 그렇죠. 율법적인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얘기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 몇십 명도 아니고 몇 명이라고 표현해 죄송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자, 두렵고 깜짝 놀랬죠? 왜? 지금 잔잔해졌잖아요. 폭풍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율법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이때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나타난 현상 속에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 드러난 현상만 본 거예요. 야 대단하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폭풍이 이렇게 잔잔해지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었던 그것으로 오늘 사건을 그들은 본 거예요. 오늘 일들을. 이게 현상 속에 나타난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8장으로 보면 자, 12절부터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본문은 짧게 읽었습니다만 12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광풍 속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직 세상의 빛 안에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 생명의 빛을 얻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인정함을 받으실 그때에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의 신앙은 세상의 빛인 거예요. 빛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빛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가는 단계인 거예요. 단계인 거예요. 100km 행군을 해야 하는데 99km까지 도착했다.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했는데 99m까지 도착했다. 그래서 넘어졌다.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100m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어둠에 다니자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죠.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이것까지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내가 간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간다라는 건 십자가의 죽음이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그리스도가 된 이후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아직도 있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분, 여기 나는 누구예요? 앞에 내는 그리스도고, 내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을 찾다가, 율법 안에 있는 그분. 육신으로는 인자, 사람 앞에 보이는 그분, 율법은 보이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아니 예수님을 찾는데 왜 죄 가운데 죽어요? 율법 안에 계신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건 생명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떻게 가겠어요? 자, 유대인이 이르되 그가 말하여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나는 여기 보면 위에서 났으며라는 건 뭐냐면 당신이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발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확 의역을 해야 돼요. 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구나. 왜? 모든 성경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문자로 활자로 보면서 이제 비늘이 벗겨져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너희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권위 아래에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당신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종로로 태서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가 만일 내가 여기 보세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인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생명과 관계없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 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 죽음, 그리스도, 율법이 복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입니다.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그 단어예요. 여기 처음이라는 단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그때부터. 태초부터 있었고 그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셨고 이거. 자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언을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자 몰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 여기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든 후에 든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돌아가셔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왜 돌아가셔야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은 예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그래야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볼 수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미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었고 만났고 생명을 얻었고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잖아요. 이분은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이때 제자들은 풍랑이로도 보지 못했어요. 왜?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았기 때문에 현상 속에 나타난 주님만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때 광풍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도.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기도의 제목들이 뭐예요?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위정자들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기도였고 더 많은 복음의 그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어요. 답답해요. 예전에는 화났는데 지금 화도 안 나요, 사실은. 그러네 말거니.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많은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왜 교회에 예배 드리는지.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서 왜 저러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나님의 주권 계획의 실현이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기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서 사셨던 그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믿음,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신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꿈틀거린 이분이 나는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 이것만큼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갖고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아버지 하면서 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지.
자, 30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 믿더라. 믿었대요, 이 말씀을. 이 믿음은 어떤 믿음? 현상 속에 나타난 믿음. 쉽게 얘기하면 가짜 믿음이에요. 아픈 거예요, 나쁜 거. 차라리 못 믿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왜요? 예, 나옵니다, 이따가. 믿더라. 그러니까 28절에 여기 보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자,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어떻게 됐다, 여기 알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노스코라는 단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해하고 구별된 거예요. 단어적 의미로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라는 건 뭐냐면 관계 형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런데 지금 그 30절에 사람들이 믿더라. 믿는 거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은 다 다른 거예요. 믿는 거는 내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고 관계가 형성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는 거, 아, 그렇구나. 저 꽃이네. 그렇구나. 아, 이거 뭐 나무네, 풀이네.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건 뭐냐면 저 꽃은 이름이 뭐고 국적이 어디고 심지어 저 꽃은 언제 누가 어떻게 해서 여기 우리 교회에다가 갖다 놨지까지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디노스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자, 믿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아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었더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근데 믿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 관계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게. 관계 형성이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가,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시각 속에 저들이 믿었다라고 그러면 아, 대단하다. 이제 내 말을 믿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제 본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본론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있고 또 혹시나 이거 또 뭐 유튜브나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 여러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이게 상황, 삶을 보면서 저들이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있을 것이고 듣고 믿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연목사가 성경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100명이 다 듣고 100명이 야 그거야 라고 이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준비된 자녀 아닌 사람은요, 이 복음이 들려줘도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지. 그러니까 자기 이건 이거 같은데 이러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자기가 있다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인데 뭐 어쩌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다가 37절 보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하는, 막 죽이려고도 하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5절 볼게요. 자, 43절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하셨고 믿은 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은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율법 안에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상적 믿음을 그러니까 현상적 믿음, 나타난 그 믿음만 보고 믿은 자들은 본질적인 믿음을 예수님이 터칭하니까 이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41절 다시 거꾸로 넘어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너희 아비 사단이 행한 일을 하는도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본질적인 믿음을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당연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망하냐 진리를 말한데도 너희가 너를 믿지 아니하느냐 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 저는 이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전 그래서 이 말씀에 위로가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한 사람 앉혀놓고 7시간, 8시간씩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정말 7, 8시간씩 내가 그냥 숨만 쉬면서 이걸 전해봤어요. 여러 번을. 근데 다 가짜였어요. 그 지금은 이제 그럴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려 하느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마.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런데 이 보고 믿은 자들의 모습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59절이에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지. 이제 결국에 어떻게?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로. 아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30절. 믿더라. 믿은 자들이 어떻게 지금은 돌로 친다. 이 율법 안에 믿음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30년 집사, 장로, 목사가 돼도 율법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생명과 관계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과 관계에 있는 건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게 나타난 현상 속에 나타난 율법적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적 믿음이에요. 생명적 믿음이라고 제가 늘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본질 속에 나타난 믿음이에요. 본질의 믿음. 이거는 현상이에요. 현상. 나타난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이렇게 보여줘.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결돼. 병이 났어. 그러면 그 믿어요. 너무너무 이제 신뢰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죠. 자, 그러면 이 본질의 믿음과 현상의 믿음이 있는데 어떤 게 본질의 믿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내가 생명을 가졌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서론 얘기한 거예요. 서론. 이제 본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22절. 자,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이때 당시 이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어떤 거냐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오늘 그가 이제 뭐 아나니아 가서 안수하고 막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사울도 침례를 받고 18절에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봐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를 증언한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시작점이었어요. 어떤 시작? 이제 복음의 삶의 시작점이었어요. 생명을 얻고 나서부터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 이게 아니라 미쳤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미쳤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자기가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17장,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얼마나 미쳤으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미쳤어요. 그리스도에 이분은. 그러니까 눈에 그냥 예수님은 안 보여. 이분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많이 봤잖아요. 근데 바울의 어떤 모습을 봤어요? 이런 모습 봤어요? 바울은요, 미친 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 전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8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을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게 예수지만 이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이게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에스노스. 그러니까 이방인, 뭐 이교도, 뭐 백성,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그 모든 이방인들, 이 백성들 중에 그 중에 준비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로 준비된 영혼이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도 되고. 자, 제자로 삼아 이렇게, 아까 제자 얘기했죠. 제자가 뭐라고요?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제가 제자다 그러면 관계 형성하는 거예요. 제가 문화센터에 가서 평생교육 학습하면서 커피 수업하면서 지난주에 그 얘기 했어요. 이제 제자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커피 제자니까 이제는 좀 수준 높게 커피를 마시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목사를 알았으면 연목사 망신시키지 마세요.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믹스 커피나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제자라는 건 뭐냐면 관계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저의 제자예요. 제가 여러분 제자 삼은 거고. 스승한테 잘 좀 하세요. 예, 농담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3번 침례를 받으라는 건가? 아버지의 침례가 뭐고, 아들의 침례가 뭐고, 성령의 침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침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만이 그 아버지의 그 주권 계획에 있는 거예요. 주권 계획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도 없어요. 그냥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구약에 보면. 아말렉 백성과의 전쟁 속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침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계획. 그 다음에 아들의 침례가 나오죠.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 이게 아들의 침례예요. 성령의 침례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내가 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침례예요. 자, 이렇게 베풀을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바울 사도는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느냐? 이 말씀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 돼요. 가르친다는 것은 디다스코. 그러니까는 뭐 어떤 학습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거이기도 해요. 그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게. 그런데 이 가르친다라는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손을 뻗치다 이런 단어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거 뭐냐면 건집사님 3 더하기 3은 6입니다.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너 어제 빵점 맞았는데 열심히 한번 해봐. 이제 10점에 도전해봐. 뭐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가서 몸으로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을 보면 5장 몇 절이냐면 42절. 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좀 눈여겨보세요. 비늘 좀 벗긴 상태로. 그들의 초대교회 전도 방법은 뭐예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뭘 전해요? 교회를 전해요. 우리 교회 어떻다, 우리 목사님 어떻다, 우리 목사님 어떻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다, 제자 훈련이 어떻다, 그리고 마치 큰 교회 나가면 마치 그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사랑의 교회를 나간다, 내가 여의도 순복교회 나간다면 괜히 어깨에 자기 믿음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내가,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옆에서 맨날 가방 들고 다녔다. 아유, 참. 이러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리버스 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면 안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 교회는 딴 거 다 감사하게도 전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들을 자랑하겠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을? 여러분들 보면 자랑거리도 없는데. 다 우린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냥 저도 초라하고 여러분도 초라하고 그냥 주님 은혜 없으면 겨우겨우
못 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 다 부족한 우리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도전이 되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성전에서. 그렇죠? 그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계속.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계속 이곳에서 전해지고 이곳에서 또 우리 멤버십들이 이 동역자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그거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집에 있든지 아니 집에 누가 있어요? 가족들밖에 더 있어요? 가족들한테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것도 지겹잖아요. 아니 여기 쉬지를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 근데 집에서 이게 뭐 얘기해요 도대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성전에서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이해는 하겠어. 근데 맨날 집에 있는데 앉아봐.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가자. 저녁에 모여라.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여기 가르친다는, 그럼 뭘 가르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뭘 가르쳤는지. 여기 가르치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다. 디다스코. 영향을 미치다. 이런 거예요. 영향을 미치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아들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삶으로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게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정에서.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아, 그래. 생명 있네. 내 아들이. 우리 아빠가 생명 있네.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과 직결된 생명을 가진 자인데, 이 생명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어떤 영향? 영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커피 수업을 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제가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막 전도하고 영혼을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들한테 내가 이걸 통해서 접촉점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도해서 주님 만나게 하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전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저는 왜 그들한테 커피 열심히 이렇게 하냐면 인생을 참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목사야. 이걸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의 최선을 다해요. 저는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내 스스로가 저들한테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근데 저는 가서 전도하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 안 해, 이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고. 그런데 첫 시간에 수업 첫 시간에는 얘기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이제 제 작전이에요. 선생님이라고 절대 부르지 마세요. 목사입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저는 삶을 보여주려고 해요. 이것도 제 자랑거리 같지만 여러분이 다 새겨 들으세요. 저를 믿으면 자랑거리 아닌 걸로 알아들을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최선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조금 전에 계속 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 바쳤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19절 이하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이 꿈틀거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은 자라면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당당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이게 생명적 신앙. 그래서 제가 맨날 생명이란 말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한테. 우리 리버스 가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나? 혹시 그 풍랑 앞에 섰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인가? 나는 이 바울 사도 같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생명이 좀 꿈틀거리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나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고, 그리고 이제 잠자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눈앞에 보였던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고 현상 속에 나타난 그분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예수는 안 계시고 그리스도만이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예수 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이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꿈틀거리게 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